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큰 국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수천 명이 이번에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천 명의 캐러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미국 국경까지 도착을 했어요. 미국 멕시코를 건너오면서 수천 명이 오는데 벌써 이제 미국에서 심각하다 생각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못 들어오면 잡아가두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게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거기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미국은 이게 참 다양성이 있는 나라다. 이 미국에 있는 백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미국에 살러 오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내 나라 백성이 아니면 뭐 절대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이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 백성의 가치를 추구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게 법에 부당한 거니까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신과 이 사상이 결국은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복을 주시고 그 나라도 복을 주시고 그 가정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하면 축복받는 민족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축복을 잘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실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복받는 나라, 복받는 가정이 된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좀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분이 한 분 나오는데 이분은 뭐든지 제 맘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의 비유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품꾼,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날 일할 게 많았는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구하러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 일을 좀 써달라고, 자기에게 잡을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새벽 6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포도원에 일이 많은데 내가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 분들은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 이제 포도원에 집어넣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아직 일꾼이 부족한지 주인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포도원에 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나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제 일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2시쯤 돼서 또 주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임금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이 주인이 또 나왔어요.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해주세요. 오후 5시가 됐어요. 유대 사람들은 11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맞아요. 유대 시간엔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오후 5시면 이제 해가 저물 시간입니다. 지금 사람을 데려가면 뭐 1시간도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1시에 나와서 포도원 주인이 또 품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해가 저물면 더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일꾼들부터 불러서 이 주인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6시에, 아침 9시에 온 일꾼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야,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한 10배는 주겠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그대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달라고 일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 네한테 준 이것은 내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리고 가지고 가라.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시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많이 일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인을 다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은 임금을 주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주인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아침부터 일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이는데 이 저녁에 늦게 데려간 일꾼들의 집에 데려갈 생계를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주인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분의 1만 가지고는 그날 돌아가서 가족들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한 데나리온은 지금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는 가족들에게 그날 양식을 살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적게 주면 충분치 못한 거예요. 한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의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안 중요하고 지금 장터에 나와서 일을 못해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그 일꾼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또 똑같이 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주인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새벽 6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새벽 6시에 왔다. 나는 아침 9시에 왔다. 누구도 1시간 전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인이 부당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은 나는 새벽에 6시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오후 5시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게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주인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11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양식을 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가겠어요. 그런데 11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임금을 받고 나서 이 주인을 비난하는 이 새벽부터 온 주인, 일꾼의 편을 들고는 아니 주인님,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10시간이나 많이 일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주는 건 주인이 부당합니다. 나 이 임금 안 받겠습니다. 주인이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돌려준다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주인이 어느 가정이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공평하게 준 것에 대해서 그분을 세상의 눈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구원을 받고 오후 늦게 온 사람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나 늦게 헌신한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차별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차별이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한 데나리온씩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새벽부터 온 주인이라고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온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오후 5시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에게 모두 동일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입학하고 나면은 그때는 똑같은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던,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던, 어떤 사람은 검정고시를 했던, 어떤 사람은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던,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다 똑같은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직할 때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던, 대학교에서 몇 번씩 낙제를 맡아서 몇 년 만에 졸업을 했던, 이제 취직을 해서 사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자기가 재주가 많으냐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먼저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 공평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 공평합니다. 그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력대로 살게 돼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 잘 살게 되고요. 무능한 사람은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말이죠. 항상 유능하냐 무능하냐를 떠나서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경쟁에서 처진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지켜주려고 법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강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약자는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약자가 다 없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강자도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존재해야 나라가 유지되고요. 나라가 있어야 기술도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유능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한 자, 부족한 사람은 세상에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진정 강해지고 사회가 진정 힘이 있게 되는 것은 약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 모두 공존할 때 가능한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요,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술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것을 소비자라고 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왕이냐면은 소비자가 왕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사서 먹고 사용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시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소비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 소비해주는 것이 바로 평범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아는 지식도 없지만 그저 열심히 음식을 사다가 먹고 또 필요한 물건을 쓰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장도 움직여지고 또 자본도 움직여지고 기술도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나아지는데, 유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그걸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을 살려놓고 그들이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만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발전시켜서 나라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죽지 않도록 세워놓는 것이 모두가 다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데나리온을 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능력도 기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침 일찍 온 주인이라고,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시간 전에 부름받은 막차에 타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전직은 놀랍게도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남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출신 내용만 놓고 보면 노예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죄수 출신입니다.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세상에서 보면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기 전에는요 10년이 넘도록 지명수배범이었어요.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은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평생 동안 갚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11시에 부름받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의사가 됐는데 6.25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놓고 둘째 아들 하나 데리고 잠깐 피신했다 온다는 것이 그만 분단이 돼서 70년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8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피난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분이 의사니까 그때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자기의 잡은 무료로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평생 무료로 진료하고 다녔어요. 병원도 세우고 병원에서야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만 어떻게 세상에 치료를 돈이 없다고 못 받고 받고를 차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무료 진료를 많이 다녔어요. 이 무료로 진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청십자 의료 보험이라 그래서 나라가 관심도 없을 때에 조그만 돈을 많은 사람들이 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치료비에 쓰고 자기 순서가 될 때는 큰 치료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사설로 처음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만들 때 이분이 만든 청십자 의료보험제도를 많이 베꼈어요. 그 정신이 상부상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올 때에 아내를 놓고 내려왔잖아요. 젊을 때. 그래서 나중에 나라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남북 이산가족 이 상봉할 때 제일 먼저 이분한테 기회를 드렸는데, 이분이 나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10년, 20년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웬만한 분들이 다 만났을 것 같으니까 나도 만나겠다고, 그래 아내를 만나겠다고 신청해놓고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건너가서 어머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다 하셔놓고 경비실 같은 데서 평생 혼자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수를 베풀고 병원도 세우고 참 보험제도 상이란 상은 다 받았는데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자.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다웠던 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아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만나고 또 다시 이별할 거면은 아예 안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예 건너오든지 내가 건너가든지 합치지 않으면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도 11시에 부름받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같은 사람을 건지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수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정말 전쟁통에 수십만 명 죽어 넘어갈 때 자기도 죽으면 끝났을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오후 늦게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11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시간 전에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